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가진 것을 줄 수가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또 남녀 간의 사랑, 가족의 사랑,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중에서도 이 사랑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만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니까요, 20년 만에 오는 역대급 태풍이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경기 북부 지역에는 그나마 별 피해가 없었는데요, 이제 제주도라든지 이 포항 지역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태풍은 미국이나 이런 허리케인, 토네이도하고 좀 차원이 다른데요, 우리나라 쪽에 오는 태풍은요, 이 적도 지역에서 이 저기압이 생성돼 가지고요, 이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의 이름은요, 각 나라마다 이름을 이렇게 몇 가지씩 내놓는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매미도 있었고요, 뭐 우리말로 된 태풍 이름 있었죠. 그러면 그 각 나라에서 뭐 한 서너 개 정도 태풍의 이름을 이렇게 내놓으면은요, 각 나라별로 순서대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의 이름이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의 태풍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방향도요,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라 정말 이 방향이 적도에서 발생해서 서서히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지만은, 이번에 흰남노는요, 어디서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태풍들을 모아서 큰 태풍이 이루어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풍이 얼마나 넓으냐면 이 태풍의 직경만 뭐 200km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이 우리나라 땅을 다 덮을 정도로, 그 정도로 크고요. 태풍의 눈이 있고요. 또 태풍의 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끝자락까지 끝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이 태풍인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어떤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한번 사고 났다 하면은 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요, 사람들이 찻배로 들어갔다가 9명이 들어갔다가요, 그 9명이 그냥 그 안에 갇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2명은 기적적으로 그 지하 주차장 안에 그러니까 공기, 천정 부분에 공기 있는 걸 통하여서 14시간 동안 그 파이프 배관을 붙잡고 살았고요. 나머지 7명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요, 슈퍼컴퓨터를 통하여 태풍의 진로와 위력이나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한다 할지라도요, 인간이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고통과 환난과 또 죽음과 질병과 이러한 아픔들을 비껴갈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험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 환난과 어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단의 아무리 어떤 공격과 괴계도 다 물리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요, 모든 영혼들을 사망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여기 나온 7가지 사항들 보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으려고 하는 많은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환난이죠. 어려움이죠. 공고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힘들어합니까? 지치고 쓰러지고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어서 다 모두 공고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박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때로는 이유 없는 박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나라, 공산주의라든지 이슬람 국가라든지 독재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기근.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다라고 해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요, 하루에 한 끼, 두 끼, 그 정도를 먹고 버틴다라고 합니다. 적신은 완전히 벌거벗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난해서, 또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서 우리가 벌거숭이가 되도록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험, 전쟁의 위험, 전염병의 위험, 태풍의 위험, 칼,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으려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주저앉고, 우리가 이 땅에 사망의 그늘에서 어둠에 떨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도살할 양같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아무리 우리가 위험과 환난과 적신과 칼과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냥 조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우리는 중간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 지하 주차장에서 49살 된 남자분하고 또 50대 된 여자분이 이제 구조가 됐는데요. 그 남자분이 14시간 동안을 그 파이프를 붙잡고 이 천장에 이 공기층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걸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4시간이라는 시간. 그곳은 동굴처럼 껌껌하고요. 암흑이고요. 그리고 사람 몸이요. 이 한여름에도요. 바닷물에 들어가면은 한 대여섯 시간에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시간 동안을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천장에 지나가는 그 파이프를 붙잡고 버텼는데,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냐면 자식들 생각으로 버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 얼굴을 떠올리고 가족 생각을 하면서 그 14시간을 그 지하 물이 꽉 차 있고 그 얼마나 춥습니까? 그 차가운 물 속에서 또 공기도 희박해 가지고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4시간 동안을 버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서 펌프를 통하여서 물을 빼니까요. 이 물이 이제 위에서 조금 빠지니까 이 남자가 그 곳을 향하여서, 입구를 향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14시간 동안 그 물 속에, 그 차가운 물 속에, 컴컴한 속에서 버틸 수 있었느냐?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살아갈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의 사랑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할 수 없고요,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마침내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 또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환난과 공고와 또 칼과 죽음과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저 사랑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그냥 조용히 그냥 숨어 지내고 싶어요 라고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요나 때문에 일어난다. 이게 이제 조쿠가 되기도 하는데요. 요나 때문에. 자, 요나라는 이 인물이 있는데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니누에로 가서 그것에서 회개를 전파하라.
좀 있으면 이 도시가 멸망할 텐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나요? 요나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잇고 핍박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너 일본에 가서, 동경에 가서 좀 있으면 이 일본이 멸망한다, 이 동경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이 원수 니느웨, 이 원수 아수르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멸망하도록 놔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안 가고요,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멀리 떠납니다. 도망을 칩니다. 자, 배를 타는데 어디까지 배를 탔을 때 묘사를 하고 있냐면 배 밑에 층까지 요나가 내려가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멀리 떠나려고 하면 할수록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맞게 되고요, 결국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 풍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봤을 때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걸리게 되고, 그리고 요나가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멀리 반대로 갔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풍랑과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게 되죠.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이 요나를 바닷속에 풍덩 던졌을 때 이 요나를 꿀꺽 삼킨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을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버립니다. 어디다 뱉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로, 그곳에 다시 요나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기 싫고 그래서 멀리 떠나고 멀리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우리를 당기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마치 고무줄이 어때요? 고무줄을 당기면 당기면일수록 어떻게 해요? 당기는 힘이 더 세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멀리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멀리 가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니느웨로 그 물고기가 토해내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한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칼이나 그 어떤 이 세상의 위협과 사탄의 괴계와 이 세상의 모든 난리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당해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굳게 붙잡으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잊은 것 같고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